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 토론회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독립교회라는 제목으로 위기와 대안에 대해서 오늘 패널분들 모시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패널분들 소개해 주시고 근황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조한규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수원 영통에 있는 기쁨 침례교회 조양교 목사입니다. 뭐 근황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난 3월달에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좀 아팠는데 좀 세게 아팠습니다. 그때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증상이 함께 복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세게 아팠어요. 그때 뭐 이렇게 우울증까지 좀 있었고요. 아이고. 또 불면증에다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코로나가 막 이제 막 터질 때였잖아요. 혹시 아니 코로나는 아니었고 요로결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셨어요. 요로결석하고 축농증하고 이렇게 그 같이 이제 좀 이제 복합적으로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초기였잖아요. 그때 코로나가요. 초기여서 그것이 이제 막 같이 이렇게 복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면역 주사를 좀 맞은 게 아닌가. 아주 그 예방 주사 맞은 기분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막 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잘 버틴기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손주도 최근에 또 보셨다고. 예. 손주가 아니라 이제 손녀. 손녀. 저는 이제 딸이 둘인데 이제 큰 딸이 이번에 이제 첫째를 낳고 두 번째도 또 딸을 낳았어요. 딸을 좀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이래 목사님하고 비슷한. 예, 저도 이번에 셋째가 생겨서 진짜? 11월 달에 예정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저는 뭐 그냥 똑같이 그 블로그에 글 쓰고 또 이제 책 준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저는 아직 그 독립교회 소속은 아니라서 오늘 그 일반 교회들의 기성 교회들의 이야기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는 뭐 이렇게 옆에서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도움 드리는 역할로 이렇게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죠. 아니 해주셔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서울침례교회 처음 오는데 구리시에 있는 서울침례교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아주 뭐 천장도 넓고 높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은혜 침례교회 신성원입니다. 뭐 저희 근황은 뭐 따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계속 뭐 주간에는 출근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이제 대전 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요. 그 저희는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모임은 예배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고 방송을 위해서 잠시 이 자리를 빌린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일찍 와가지고 이 자리를 맡은 이유는 제가 옆모습만 좀 보이려고. 저도 코로나 때문에 근데 배가 보여서 코로나 때문에 그 너무 이제 과로를 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와가지고 도저히 그 정면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렇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또 신성 목사님은 또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일하고 계셔서 요즘 대학교들도 되게 많이 힘들다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온라인 강의를 하면은 뭐 강의 질이 떨어진다 뭐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이 온라인 강의가 시간이 몇 배로 더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교수님들도 다 야근하고 이제 그러고 그때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그때는 또 설교 영상까지 찍고 하느라고 정말 그 어떤 날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겠네요.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강의의 질도 떨어지고 가지도 못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에서
애들이 안 온다고 해서 생기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예. 그래서 깎아주기도 참 애매하고 그런 서로가 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줌이라는 게 요즘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 그, 화상. 화상 회의하는 회의. 그게 학교에서 사면요 네. 연 사용료가 6천만 원입니다. 예. 그 중국 앱이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네. 예, 천문학적인 돈이 그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어디서 이제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마음도 이해는 충분히 가고요. 네. 예,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간에 누구 탓하기는 참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지금 저기 그 댓글이 왔는데요. 요게 마이크가 수음력이 좀 약해서 마이크 입을 좀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해 네네네.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작다고 해서요. 네. 예,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요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우리 저 이래 목사님 소개. 저도 잠깐 할까요? 네. 예. 근황도 얘기해 주시고. 예, 제 저는 근황 이름을 얘기 안 했네요. 우리 김재욱 작가님. 김재욱 작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한교 목사님 기쁨 침례교회 또 담임하고 계시고요. 우리 신성원 목사님 대저은혜 침례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다수 또 신앙서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술하고 계신 또 김 작가님, 김재욱 작가님 모시고, 저는 서울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일회라고 합니다. 저도 뭐 요즘에 교회가 이 모임이 정규 모임이 좀 줄어서 그런 부분에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신방이 좀 많아졌죠. 우리 교회 이제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계셔서 네. 이제 주중에 좀 신방 이렇게 방문하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좀 교제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셋째 출산을 좀 앞두고 있어서 또 아들인가요?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요?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딸 2명도 네네.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네. 근데 아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조금 긴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이제 이제 코로나 전 시대와 후 시대로 이제 나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신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BC AD 나뉜 것처럼 이 코로나가 이제 그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시대라는 말이 이제 등장했는데요. BC와 AC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렇더라고요. 비포 코로나와 예.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처음 꺼낸 얘기인데 그런 신조어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언택트라는 말도 저는 영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어에 원래 없는 단어를 만든 말이더라고요. 또. 그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김난도 교수가 아, 2018년에 그분이- 이미 썼더라고요.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에서 만든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나 이 모습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우려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대학교는 좀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또 어려움이 각 있다고 좀 교회들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지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설명해 그것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영규 우리 저는 일단은 이제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성도님들만 안 오시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단 말씀이시죠? 예. 그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성도님들이 이제 참석하는 거는 좀 변동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변동이 없어요. 네. 이제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네. 있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큰 변동이 없는데 네.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죠.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좀 이제 당황스러운 입장에 좀 이제 놓여져 있고요. 일단 뭐 변화의 이 트렌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변혁의 어떤 그 중심축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사실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처음 다 경험하시는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책 없이 우리가 이제 좀 맞이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그 예배 때 이렇게 생중계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생중계는 아니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고 있는데
아,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럼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거 올라온 이후에 그걸 보면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3월달, 4월달 두 달은 이제 정부 지침도 있어서 네. 이렇게 그 영상 예배를 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제 나오지 마시도록 했어요. 일단은 두 달간은. 네.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로만 이제 그때 출석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 집에서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좀 늦지만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들으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긴장감 있게 이제 그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시청하는 네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이완이 되고 네네. 익숙해지는 현상으로 좀 가다 보니까 네. 좀 이제 많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이일혜 목사님은 지금 신방 쪽으로 좀 시간을 이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또 매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 예.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생각이 그 듭니다. 예배 그 설교 앞뒤에 그런 것까지 다 올려주시나요? 아니죠. 그냥 설교 설교만 영상만 올려주는 올라갑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과정 자체가 없이 설교만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네.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그 설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네. 있잖아요. 찬양도 같이 불러야 되고 이제 예배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독립침례교회는 뭐 저희 교회 예를 들어 보면 형식이 없거든요. 네. 그냥 찬송가 한 5곡 부르는 게 전부고 네. 대표기도 외에는 다른 형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또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올리기가 좀 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이게 네.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이제 그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도 이제 예배를 못 나가게 되고 이제 막 몇 번을 열심히 나가려고 했는데 또 안 나가게 되고 예, 그러다 예. 이제 영상을 보잖아요. 영상을 또 몇 번 보다가 영상도 안 보게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컴퓨터 보면서 일을 했는데 예, 예.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또 그거 들여다보고 화면 들여다보고 있기가 맞아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뭐 와닿는 것도 없고 하니까 형식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잘 안 보고 있다 이런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이제 통계 자료를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교계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둘 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 소위 이제 성도님들이 30%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챙겨서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불편하고 또 어떨 땐 또 늦잠 자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지 않는 네. 이런 성도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부담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적어지는 그렇게 거죠. 하면서도.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달 그렇게 했다가 다시 오픈하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네.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 예를 들면 가족이 되게 만류를 하신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혼자 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되게 부담돼서 만류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교회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해서 가지 말라고 한다든가 이런 이제 분명히 또 이유가 있는데 저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예예예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주 교회를 나갈 때는 교회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졌는데 네. 이거를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네. 교회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냐 이런 분들도 그럴 수 예, 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또 이 말씀해 심리적 주시더라고요. 거리도 멀어지고. 예, 심리적 거리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 부분이 좀 눈에서 있는 것 같아요.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통계자료 보면 이 4개월 사이에 전국 교회 출석이 4분의 1로 지금 줄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정규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금지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네. 어찌 됐든 통계적으로 볼 때 4분의 1이 줄었다. 근데요, 이런 큰 이제 교회들은요. 있습니다. 예. 다 와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다 앉을 수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의 기준으로는 맞아요. 거의 4분의 1밖에는 용적이 이제 예, 예, 용적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예, 근데 저희 교회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만약 다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좀 대안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명동성당 같은 데는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 이상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왔어도. 진짜요? 네. 와, 그런 방법밖에 사실은 없는 그렇죠, 거죠. 사실. 네, 예. 다 온다고 하면은. 네. 우리 대전 은혜 집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 예. 저희는 그게 처음에 2월 말인가 3월 초에 전면적으로 예배를 한번 금지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저희는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에 청년 그 형제님 중에 이 미디어를 좀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미리 예배 전체 순서를 동영상을 다 찍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형제님이 찍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저도 설교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금요일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비대면으로. 예, 그다음에 그거를 다 모아서 찬송가도 그 찬송 영상 있잖아요. 그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예. 그걸 해서 쭉 해서 예배를 처음부터까지 한 세트를 만들어서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에서 올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5월달 들어서 이제 예배를 허용을 하면서 예. 그때부터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발열 체크 기계 사고 네. 마스크 비치하고 그다음에 이 명단을 놓고 이제 이름 적고 연락처 적고 온도 적고 이렇게 네, 해서 쭉 가게끔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그냥 김밥 같은 걸 주면서 그 가지고 가시게끔. 예. 예,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성경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네, 그런 네.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몇 주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예배 중에 다녀갔었습니다. 예배 중에요. 그랬어요. 예, 예배 중에 다녀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앞에 있었으니까 보였는데 네.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저희가 기록도 해놓고 뭐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 거리를 띄어서 앉고 저희는 이제 그 의자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여기만 예, 앉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놔서 다행히 이제 뭐 우수하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기는 했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몇 주 전부터는 아예 그때는 이제 식사를 띄엄띄엄 하거나 아니면 가져가시거나 김밥을 그 가져가기 그런 분들은 그냥 앉아서 잠깐 드시고 가시기도 했는데 2주 전부터는 아예 이제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다 그 보내는 방식으로 했죠. 그럼 김밥은 어떻게 예. 사서? 김밥은 저희가 사서 매일 사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문 밖에서 나눠드리고 아. 이제 나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후 예배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이제 오후에 막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기도 했는데 요즘에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집에 오는 시간이 좀 빨라지는. 예, 근데 이제 이일의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뭐 조 목사님도 신방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신방 문제는 워낙 제가 원래부터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계속 못했던 부분이라 늘 마음에 좀 그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 이후 상관없이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시죠. 서울침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도 일단 방역 수칙을 최대한으로 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핵심 이제 뭐 7대 수칙 이렇게 이제 또 정부에서 정해준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좀 지키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점심 식사는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이제 안 하기 시작했고 대신에 얼마 전부터 이 개별 포장된 떡을 좀 이렇게 가시는 길에 제공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7월 10일부로 이제 의무화된 그 조항에 음식 제공 금지가 있어서 제가 그때 마침 또 구리시장 뭐 간담회 이게 또 있었어요. 이 구리시에 있는 목사들도 이렇게 초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냐? 네. 라고 했더니 이것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음식 제공이 안 음식 되나요? 제공을 여기 예. 또 제가 그 예. 복사해드린 거 보시면 여기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요것도 지금은 지난주부터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근데
같이 앉아서 먹지 말란 얘기지 사실은. 네네. 그걸 주지 말라는 건 아닐 텐데. 예. 그 사람들 잘 모르고 일단은 물어보니까 예, 얘기하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사항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제가 교회 입장에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걸 질문을 드리면 네, 소리 잘 안 들린다고. 예. 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또 못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애매한데 뭐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네. 이런 이제 답을 줘서 결국 교회가 그냥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는 뭐 뉴스에도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 또 구리시에 있잖아요. 네. 근데 구리시장이 이 구리시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저기 문자를 이제 돌렸어요. 네. 근데 그 공문하고 같이 이렇게 보낸 건데 이 공문 꼭 보시라라고 이제 네. 링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교회에서 그 방역 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는 교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 이 공문을 네. 목회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뭐 현상 수배하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뭐 쫄라는 건가? 예.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그 그냥- 포상금이 얼마예요? 그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 너무 해본 싸면 거 자존심 같아요. 상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몇몇 목사님들이 요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다. 혹은 또 심한 거 아니냐라고 좀 항의를 해서 네. 구리시장이 이제 사과를 하고 또 정정 보도까지 이건 또 너무 했더라고요. 너무 구리다 이거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철회를 한 건가요? 그 내용은? 거기 또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사과는 했지만 예. 그렇게 이거를 교회를 특정해서 교회 목사들한테 뿌린 것은 우리의 예. 잘못이다라고 했지만 예. 근데 이 법안은 네. 철회할 수는 없다. 네. 왜냐면 이것은 이제 중대본에서 내려온 거고 예. 또 교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모든 시설을 다 적용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아, 문제가 됐던 예, 것은 예, 이거를 예. 교회를 마치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특정지어서 보도를 했다는 게 좀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서 모이는 것도 제보를 할 수 있다는. 다른 시설에 제가 알기로 이제 거기서 말한 거 보니까 다른 시설에서도 위반 수칙을 하나라도 어기는 걸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 요런 내용의 공문인데 구리시에서는 그거를 교회만 좀 특정지어서 얘기를 했었죠. 포상금 제도는 이제 구리시만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다른 데도 있나요? 지금 이일의 목사님 전체적인 거 말씀으로는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모든 뭐 집단으로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얘기 구리시만 아닌가요? 한정된 거죠. 지금. 그런 줄 알고 항의를 했는데 일단 구리시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구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저기 우리 전체가 중대본에서 내려온 지침이어서 다 하는 거다. 근데 구리시만 이것을 목사들한테 이제 마치 교회만 단속한다는 식으로 보낸 게 이제 문제가 됐던 아니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아직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마 지침은 똑같지 않을까요? 지침은 똑같은데 문자만 안 왔을 예. 뿐이지. 문자가 구리시만 좀 보내서 논란이 좀 됐던 거죠. 그 이제 그 시장이나 그 자치단체장이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면은 우리 지역구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서 예, 더 예.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도 이 구리시한테 네. 이번엔 너네가 좀 과했다라고 입장 표명을 또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사과하고 좀 너무 너무 구렸다 이번에 정정 보도 좀 됐습니다. 예. 자꾸 근데 이렇게 진짜- 아재 개그를 그리고 포상금까지는 아니어도요. 예.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교회 불을 다 꺼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팀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그냥 주민이 신고를 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동네도 보면은. 그러면 또 그 공무원들은 귀찮게 또 와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따가 교회에서- 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교회가 보통 저희가 단독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빌딩 안에 있게 되면 사실 그 빌딩 안에 있는 커뮤니티의 분들한테도 맞아요. 많은 오해를 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이제 예배 금지 됐을 때 예배를 이제 안 드리니까 그 빌딩 내에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다라고 이제 소문도 나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앞에다가 정부 수칙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조금만 있어도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물에 다른 입주해 있는 많은 회사들과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오해도 굉장히 우리 교회들한테 어려운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침 같은 경우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거나 아니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사진을 찍는 거죠. 음, 근데 정말 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런 거 다 이렇게 얼마든지 잡아낼 수 찍을 있거든요, 수 있죠. 진짜. 잡아낼 수 뭐 있죠. 누가 실수로 악수한 걸 찍었다든가. 네.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 지침이. 물론 이제 방역을 최대한으로 좀 해보려는 그런 이제 마음과 의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좀 맹점이 있어서 이게 또 악용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QR 코드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그게 제가 여기에 사실 이게 이제 중대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여기에는 그 의무화된 수칙 중에 출입자 명부 관리 그리고 가로치고 전자 출입 명부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참 요 7월 10일 이후에 뉴스 보도도 이거 QR 코드 의무화됐다 교회가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저 또 뒤에 보면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병행으로 나오죠. 예, 병행 뭐 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거기 아마 좀 이게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오해로 네. 오해 보도로 좀 알고 있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수기로 하셔도 된다. 수기 명부를 비치하셔도 된다. 이렇게 돼서 저희도 이 QR 코드 체크인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갖춰 놓긴 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 수기로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QR 코드가 어르신 분들은 본인 핸드폰에서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그 굉장히 오시는 분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거다. 예, 그래서 예. 차라리 적고 온도 체크하고 이게 그렇죠. 낫겠다.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예. 이게 상당히 또 예. 이걸 찜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예, 개인정보 그래서 유출 이렇게 때문에. 하다가 이제 예. 나중에 생체칩이 그러니까요. 되고 예. 뭐 짐승의표가 된다 이렇게도 그렇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로 넘어가는 그 단계다. 과정 불편한 단계이기 골짜기라고 때문에. 할까요?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 이 QR 코드도 교회 의무화됐다고 처음에 그 오해 보도를 들었을 때 네.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이것을 분명히 이제 반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네.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거라.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시작하면은 네. 네덜란드 소년이 이제 뚝이 무너지는 그 시초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또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왜냐하면 말도 사실은 있을 수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있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참여 못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폐지되고 새로운 그런 인증 방식이 도입이 되면은 그렇죠. 그 끊을 그 지점이 안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금 거예요. 댓글에 보시면은 이제 한 분이 그러면 식당에서도 밥도 팔지 말아야죠 네. 이렇게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 네. 뭐 요거는 이제 뭐 식당에서 밥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저희 그 대학교도 그렇거든요. 대학교도 방역 수칙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매일 거의 회의하고 있고요. 질병 위원회 해가지고 감염병 위원회 해가지고 매일 회의를 하고 뭐 총학생회도 들어서 회의하고 하면서 건물마다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앞에 식당입니다. 학교 앞에서 그쵸, 그렇게 하고 그쵸. 나서 학교 앞에 식당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누구 하나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 전체 문 닫아야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큰 식당도 식당이지만 앞에 작은 식당들에서 과연 그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예. 전반적으로 그 살얼음판 속에서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경제도 또 살려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 소규모 식당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네, 나중엔 이 확진자가 경로 파악도 잘 안 되고요. 네. 차라리 학교나 교회가 예. 그런 면에서는 더 안전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예. 교회만큼 솔직히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데가 사실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회 문만 나서면은 네. 식당도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막 떠들고 밥 먹고서 네. 나가면서 마스크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건데 예, 사실. 예, 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그 예전에 이제 대중목욕탕 우리 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예. 뭐 이제 깨끗하니까 뭐 그런 것은 없는데 네. 그 이제 물이 귀한 때였으니까 네네. 이제 그 때가 둥둥 뜨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이미 하셔놓고서 생방송입니다. 이제 때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제 밀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예. 내 앞에 있는 거 밀어내는데 네. 결국은 그 오염된 그 물 속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이런 그 내용들이 네. 논리적인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네. 지금 마치 이것이 무슨 최선의 방역 대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도 이제 반론적으로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 교회만큼 지금
청결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그래요. 예. 바른 믿음을 추구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바른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만큼 청결한 곳이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정부나 언론이나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보면 이제 마치 교회에서 모든 그 이런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이런 불안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답답한 부분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여론을 확 몰아가면은 아무리 우리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조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칙을 많이 지키고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예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도요. 사실 예배를 꼭 모여서 드릴 필요가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또 대학교에서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자는 그런 정원도 네.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예.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예. 같은 개념인데 이게 달리 가는 것들인데 우리는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함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라는 게 지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터미네이터 그 액체 터미네이터처럼 결국엔 모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어차피 또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예, 예. 그런 여론을 또 당국에서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론이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푸시 그렇죠. 못했을걸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허접한 교회들이 예, 예.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뭐 예, 예. 입에다 소금물을 뿌린다든지 예.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버리니까 네. 당국에서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리고 독립심례교회는 또 다른 교회랑 달리 통성기도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침 튈 일도 별로 없이 뭐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예, 뭐 이제 사실은 어쩌면 그래서 독립심례교회가 이게 특별히 확진자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특성 자체가 뭐 막 뛰어다니고 뭐 땀 흘리고 막 침 튀는 이런 일들이 특별히 없고 뭐 목회자도 특별히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소리 지르는 그런 일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보이는 건 다 똑같이 이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독립교회도 사고가 있긴 있었죠. 네, 그런 그랬나요? 예, 성도 가족 한 분이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예,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예배를 폐하게 됐는데 예, 예. 그런 강경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이제 분리되고 그런 대립이 있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당장 문을 또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강경파들의 이야기는 사실 거기서는 힘을 또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예,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만 쓰면은 걸리고 싶어도 못 걸리는 게 사실은 예. 코로나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아까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수원중앙교회에서 네. 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9천 명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0명이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7월 18일자 뉴스가 수원중앙교회의 준비된 기적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도 그 이제 차단이 바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런 교회들만 있었으면은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까지 않았을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대처하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지금까지 예, 예.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들하고 같은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좀 대책을 세우는 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교회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단지 뭐 방역 당국의 협조 이처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위생과 또 안위를 위해서 또 네. 그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구리시장과 이제 간담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따지셨어요. 아, 교회에서 뭐 확진자 얼마나 나왔다고 이렇게 교회만 갖고 이러냐. 네. 그러니까 또 요 자료를 또 주더라고요. 뽑아서 이렇게 주는데 구리시장이 이렇게 한숨 쉬면서 목사님 있어요. 교회 확진자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걸 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전체 뭐 확진자의 어떤 그런 비율을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근데 요 교회들 보면 아까 이제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좀 많대요. 그러니까 무시해 버린 거죠. 이런 방역 수칙을 예를 들어서 아유 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뭐 네. 그리고 찬양하는데 무슨 마이크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생겨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부가 또 언론이 또 이렇게 교회 탓으로 몰아가는 것에 빌미를 좀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네. 그 뭐 억울한 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저 성경에서도 이제 국가 권력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는 네네. 뭐 지금 맞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것들은 뭐 네네. 우리가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예, 예. 하는 거는 맞지 않나 네네,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리처드 백스터 요리문답에 보면은요. 위정자가 예배를 금지한다면은 주일 예배를 멈춰도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성도가 한 거에 이제 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화재, 전쟁 등의 이유로 금하는 것과 시도 때도 없이 어떤 권력으로 압박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공익적 이유로 금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의무다. 예, 예,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한 주일이나 한 모임을 생략해서 더 큰 것, 근데 전체의 모임을 지킬 수 있다면은 예,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와 또 그렇지 않은 데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한테는 예, 예. 그걸 이제 뭐 크리스텐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거를 따를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강경파와 이제 그런 온건파가 부딪혔을 때 예, 예. 그런 확진자가 나오거나 사망자가 나오면은 아, 바로 문을 닫거든요. 맞아요. 그게 만약 사탄의 역사면은 예. 더 세게 싸워야죠. 예, 예, 예.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그런 일부분은 그런 아집도 좀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예. 분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너무 또 그 오프라인 모임을 너무 비방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분들은 또 너무 소극적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딪혀갖고 저희 교회도 예, 예. 막 서로 막 이렇게 비방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예, 예. 아니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은근히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제 머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나가는 건데 맞아요. 지금 우리 집에 아기도 있고 예, 예. 뭐 어르신도 있고 근데 내가 직장에 나가면은 그 건물에 1,000명이 근무를 하는데 내가 그런 민폐를 끼칠 수 있냐 혹시나 걸리게 되면은 그런 사정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믿음으로 분류를 해버리면은 예, 예.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들한테 예. 안전불감증이다. 예. 아니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욕 먹고 있는데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서로 예, 이렇게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한번 선포를 했는데 서로 욕하지 마라. 예,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예. 이제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근데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나왔으면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노골적인 문제는 이제 헌금 문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교회가 이제 점점 죽고 성도들이 점점 떠나가는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맞아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요 코로나 터져서 그 예배 자제 그 이제 명령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한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자. 네, 네. 안 나오시는 분들도 다 그만한 사정이 있더라. 네. 또 나오시는 분들도 그만한 사정이 있더라. 마치 뭐 좀비처럼 보지 말자.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진짜 저한테 교회 문 좀 열어달라고. 네.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는 그래서 예배를 너무 드리시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네. 뭐 이런 너무 사정들이 많더라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나름의 또 합리적인 또 당연한 그걸 믿음을 이유가 판단할 있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 얼굴 도장 찍으려고 네.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예, 예. 다만 이제 그때 첫 설교 때 제가 아마 그런 건 좀 언급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믿음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핑계거리로 삼는 것. 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 안 나가 어떤 게으름의 핑계로 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덕을 끼칠 수가 없는 거다. 그 속 중심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각자가 좀 마음은 생각과 마음 좀 지키자. 이런 것도 좀 나누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교회 지체들한테 말을 할 때는 약간 그런 조심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필요해요. 자기 속마음이 이게 나오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강경하게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당도 다 가면서 네. 하나님 앞에 좀 송구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랑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들하고는 우리가 방을 하나씩 쓰면서 통로를 따로 할 수도 없는 건데 가족들이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냥 감수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좀 그게 용납이 안 돼서 그냥 안 빠지고 무조건 가거든요. 그럼 가서 뭐 마스크 벗을 일도 없고 뭐 하품하기도 좋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 항상 그 졸지 말라고 그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 이불 덮으신 것 같죠? 이러면서 더 이제 졸아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런 약간 강박일 수도 있는데 나가는 그런 쪽이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쪽인데 그렇다고 이제 뭐 못 나오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도 나가면서 두려우니까. 저도 지금 신문사 건물에서 일을 하는데 그 건물 한 건물에 4,500명이 근무를 해요. 근데 거기다 저는 직원도 아니고 프리랜서로 거긴 상주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어도 나와서 죽자 이런 입장도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판단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고요. 히브리서 이제 10장 25절에서도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듯이 서로 간에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에 이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같이 공중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자. 서로 조금만 더 참고 뭐 이런 어떤 위로가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온라인으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교회 목사님 아니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 우리 독립교회에서도 좀 새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형평성에 대해서 요즘 특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형평성이 너무 없다 이런 지침이. 근데 아까 김재욱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좀 균형 잡힌 형평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어느 또 일화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느 이제 성도의 말에 좀 섭섭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성도님이 저기 회사도 가고 식당도 가고 야유회도 가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봐 못 가겠어요 라고 하셔서 그 말이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가 코로나에 지는지도 아니고 다른 모임에 다 참여하면서 교회만 갖고 그러냐 이런 거에 또 이렇게 하소연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가 각자가 좀 균형 잡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클럽도 영업을 하고 지금 영업을 하죠. 그런 수칙만 지키면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뜨문뜨문 서서 춤을 추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3월달에 한참 이제 신천지 시끄럽고 할 때 제가 이제 블로그 글을 쓸 때 사진을 찾아보니까 뭐 코로나 따위 개나 줘버려 이런 이제 그런 전광판에 그걸 띄워놓고서 열심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이제 걸려도 이제 복불복이다. 그 아무리 걸리려고 애써도 안 걸린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런 거니까 자기는 이제 춤을 춘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신천지가 5,054명 정도. 3월 23일 기준인데요. 그래가지고 전체 확진자 중에 56.4%를 차지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로 점점 압박이 막 조여 들어올 때인데 교회는 이제 그때가 165명이었고 1.84%인 거예요. 그 신천지에 비해서는 뭐 말도 안 되게 적은데도 비난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서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런 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뿌리는 교인들도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지금 심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항변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국가도 이제 종교 행위를 제한할 때 굉장히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하고 그런 건 사실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네네네. 있는데 세상은 우리의 이제 태도를 지켜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그렇죠.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래서 맞습니다. 호감을 얻는 것이 우리가 뭐 음. 이렇게 아양을 떨고 뭐 이제 그런 그렇죠. 저자세를 한다는 게 아니지만 예, 예.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 다 당당했잖아요. 뭐 맞아요. 그런 집회도 다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국가 시책에 따랐을 때 호감을 얻는 것이 곧 혼을 구하는 일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유연하면서도 또 마지노선은 있어야죠. 그렇죠. 이건 우리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거는 딱 지키면서도 예, 예. 그런 절도 있게 행동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균형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네네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네. 이제 하는 네네.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려고도 안 할 것이고 이해 못하게끔 네. 몰아갈 거기 예, 때문에 예. 이해보다는 아까 이제 김정현 형님도 읽어주셨지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아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호감을 얻는다면 오히려 이제 그들이 더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예. 그 우리 시작 전에 우리 조영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이렇게 완전히 전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의 모습과 지금 현재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점이 지금 네.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교회 모습은 사실 이제 신천지 모습하고 별 차이점을 우리도 못 느껴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독립침례교회 쪽은 이제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 학습하는 분위기, 거의 학습하는 분위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런 부분하고는 좀 괴리감이 좀 많이 이제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성하는 기회로는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보게 되고요. 네. 우리 독립침례교회 쪽에서도 이 예배를 단순히 이제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까지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좀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가지면 되지 뭐 다른 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기류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네. 또 일반인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굳이 모여야 돼? 뭐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그 교회의 어떤 이런 그 전통적인 이런 그 이제 요즘에 신조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뭐 집합 예배, 뭐 현장 예배라고 네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런 예배가 굳이 필요하냐? 얼마든지 흩어져서도 이와 같이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네. 굳이 이렇게 과거의 어떤 행태를 고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좀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집합 예배의 무용론을 많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예배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와 우리가 이 실질적인 이런 그 삶적인 부분을 서로가 나누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 독립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맞아요. 이런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예배만 드리면은 집에 가시는 분들이 또 사실 많고요. 굳이 교회 안 오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되지 하는 그런 인식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서 볼 때는 이건 자업자득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예, 예. 어떤 분들은 또 이 코로나의 사태를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네. 물론 이제 기성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채찍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독립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에 있어서는 좀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이런 부분만 강조했지 성도들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파탄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데요. 아니 교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잘 믿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모범적인 그런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제가 80년도 당시에 그 이동원 목사님 이제 그 지구촌교회 그분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새 생명, 그다음에 새 성품, 새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과 새 생활만 강조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이제 이런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이 성품적인 부분이 이렇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그 이 남에게 보여지는 이 생활을 이제 했을 때 본인 스스로도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이 생활이 그냥 뭐 믿는 사람 다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도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품과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습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야 하는 이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좀 이제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그 왜 우리 교회만 갖고 그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실질적으로 저에게도 있어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그런 울분을 우리가 좀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반 교회에서 우리는 소망을 우리는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이제 독립교회에서 이것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실제 이 모인 사람들에게서도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이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좀 대전환하고 우리의 믿음을 대수술하는 그런 그 이제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너무 숫자의 논리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이 배려하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복합적인 요소가 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좀 이제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그 사실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가 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 전부 단순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는 순종의 사람만 사실 남아 있었던 것이지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진리를 좀 이렇게 찾기를 원하고 또 진리를 이렇게 내가 내 뜻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아니 감사합니다. 예.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주장하는 분들 보면은요, 되게 기독교 안에서 그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저는 그게 정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런 지지자들이면서 그런 방역 당국의 그런 거에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야 된다. 성적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그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그런 쪽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지식인들이죠, 한마디로. 그럼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한교 목사님 참 말씀 감사한 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목회로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특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가 되게 반성해야 될 점들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된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조직체이면서 유기체인데 조직체로서 소위 말해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제한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체로서 그러니까 찾아서 하시는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 어떤 조직 체계에 의지를 했었나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모임 금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자율적으로 성도들과 교제 모임을 가졌던 분들은 교회 명의의 공식 소모임은 금지된다고 했을 때 이게 동요가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명의로 언제는 우리가 교회 명의로 소모임을 했었나? 라고 이제 되게 무색해지는 거죠. 그 법안 자체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돌아야 될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반성해야 되고. 실시간 채팅으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고. 예. 그 지혜님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교회, 독립교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리만 좀 다르지 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의 모임이라 별 차이는 없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대전환을 해보자는 목사님의 말씀에 오늘 큰 은혜 받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도 좋은데요. 그 지혜님 이렇게 달아주신 것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가나안 교인인데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더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괜히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 영광 더 가리우게 될 것 같고요.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장은 매일 잘 나가요. 직장 안에서 마스크도 잘 안 쓰죠. 듣다 보니 반성이 되네요. 굉장히 솔직하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댓글에 그러니까 질문을 다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질문을 달아주시면 뭐 저희가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 민망할 수 있는 얘기인데 헌금은 어떻게 줄었으며 그 사용처는 오히려 그 사용처도 같이 줄어서 이게 되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독립교회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훌륭하신 조영기 목사님.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그냥 거의 입에 닿듯이 하시면 돼요. 숨이 약해서요. 사실 이제 교회 개척한 지 4년 됐거든요. 네. 4년 됐고 저희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교회 운영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오해를 많이 하셔요. 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교회를 운영하시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강요해서 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진짜 본인이 우러나와서 인식의 전환이 생겨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뭐 누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는 진짜 강조 안 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3월달, 4월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교회 이제 운영비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료하고 식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자비량으로 하시고 일단은 이제 쟤는 뭐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인원 자체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 비용만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3월달, 4월달 경우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줄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나오질 않으시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교회 밴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모임에서 우리가 임대료하고 이제 먹는 거는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부담은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를 밴드에만 올렸어요. 밴드에만 좀 올려서 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하십시오 하는 쪽으로 이제 해서 그래서 2, 4분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계속 이제 거의 수지가 균형이 됐었거든요. 강요하지 않았어도. 근데 이제 1, 4분기는 굉장히 좀 교회 운영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2, 4분기 상황을 보니까 약간 부족한 이제 한 달에 조금 한 1, 20만 원 부족한 정도로 이렇게 좀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부분이 또 있네요. 저희 교회는 제가 재정지사님께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소폭 줄긴 했는데 이제 교회가 지출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행사 이런 게 다 취소해서 네. 특히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휴양에 좀 저희가 모아둔 돈 또 지출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좀 계셔서 네. 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위험하거나 네. 예,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들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헌금 재정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지난번에 팟빵 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만 그냥 대충 집사 형제님한테 듣기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내용만 좀 들었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자비량이라 특별히 이제 지출되는 것들이 이제 많지 않고 임대료하고 이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헌금의 김밥 있잖아요. 김밥. 예, 양 자체가 줄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 문제로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헌금 문화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현금으로 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 목사님도 미국에서 계셨겠지만 저도 있을 때 보면 헌금을 저희는 다 수표로 드렸거든요. 네. 그 아마 수표로 헌금을 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직접 와가지고 하는 것만이 헌금이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보답으로 헌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떤 그런 논리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헌금은 교회나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일부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온라인 이렇게 계속 간다면 그런 부분의 헌금의 문화도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어렵지 않긴 하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임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 직접 와서 현금으로 드리는 것만이 헌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한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그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다가 의자를 들여오니까 막 할머니들이 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절대 의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다. 이런 거와 똑같이 은행 가서 돈을 찾아서 그것도 신권으로 해서 그 자체를 어떤 그런 바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또 송금하는 것도 이게 또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애초에 자동이체를 하든가 뭔가 좀 이렇게 자동이체 좋은데요. 자동이체를 해서 까먹을 일 없고 한 번만 딱 신고하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한다든지 뭐 실제로 저도 저기 온라인으로 한 몇 개월간 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저 우리 재정 담당하신 집사 형제님한테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계좌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위원회 그 단체 카톡방에서 이것에 논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이거를 전체 다 공표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요청하는 분들한테만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인식을 바뀔 수 있도록 저는 해야 그럴 되잖아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알려도 그냥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 내라는 강요는 아니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 헌금에 대한. 아니면 그 수금원을 신방을 신방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희 교회 그 청년부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좀 남으니까 그런 남는 시간에 카메라를 들고 그 청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분 미팅,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제목으로. 괜찮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무작정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 또 그 영상이 또 길어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해서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목회 공백이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이 부서에서는 또 그 예배를 다 일일이 찍어요. 뭐 그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교사들이랑 가가지고 민속촌이라든지 뭐 이런 놀이공원 같은데 가서 애들을 위한 그런 또 콘텐츠 다 써가지고 그게 이제 그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걸 다른 교회에서 와서 보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교회들 특히 시골 교회들은
거의 고사되는 상황이래요. 맞아요. 그럼 여름 성경학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냥 어린 예배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청년부 모임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사역자도 더 이상 버틸 저희가 없어서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름에 그런 학위 선교를 많이들 갔는데 그걸 못 가니까 그 모금을 해서 이제 돈으로 주는 그런 일을 저희 교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김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나중에 그 제가 이제 타이밍 된 말씀드리려고 근데 이 네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본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면서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네,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점심 이후에 오후에 이제 그 아이들끼리 이제 부서를 나눠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맞아요. 가정의 가장이 담당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짐으로 이제 다 간 갑자기 이게 오는 그런 변화가 이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비대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이제 컨퍼런스를 갔었어요. 거기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해나가야 되나. 근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더 키우자는 어떤 그런 방향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온라인 안에서 교회 간에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명한 목사님이다. 네. 혹은 이 교회는 되게 화질이 좋아. 혹은 그런 어린이 설교까지 해줘. 이러면 이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도 이게 그 교회들은 머니까 못 가서 지역교회를 갔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교회를 이동하는 네.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여기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조회수가 2배로 더 뛰었고 오히려 작은 교회는 더 진짜 죽어나는 이런 현상에서 이것도 좀 문제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오프라인에서 큰 교회가 셔틀버스 돌리는 식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진짜. 그 지금 잠시 그 게시판에 보면은 네. 그 QR 코드 출입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QR코드 출입증은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병행하는 걸로. 병행하는 예, 걸로. 병행하는 수기 작성도 걸로. 가능한 걸로.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QR 코드를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거를 그 그냥 수기로. 방명록에다 수기로 예. 이름하고 전화번호, 연락처하고 예. 그 발열 체크한 온도 네. 이 정도를 적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오해가 또 왜 됐냐면요. 그 전자출입 명부 앱을 저희가 깔아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의무 그리고 이제 단어 까먹었는데 이제 의무가 아닌 이제 그런 기관들이 나열돼 있는데 교회는 의무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 뭐야 교회가 이거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네? 라고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지금은 병행이 가능하다 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더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는 한 네네. 뭐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이거 QR코드 의무화까지는 시간이 예. 좀 걸리거나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반발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예, 반발도 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 이게 QR 코드 도입은 이제 정부에서 아직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 이제 대형 교회만 자꾸 이렇게 비춰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들이 그 관할되어 있는 교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100명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QR 코드까지 도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100명 중에서도 뭐 나이 드신 분하고 어린아이들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걸 도입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제 와서 보면 이제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렇게 그 큰 저기는 이제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예. 때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자꾸 저는 눈에 보이고 있는데 어린이 예배 시간도 정부에서 소모임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본 예배 외에 다른 모임들을 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모르는 관계자 공무원들은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정규 예배라고 했을 때 이거를 소위 말해 대예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예배 전체를 이제 얘기하더라.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루어지는 그런 어린 예배는 정규 모임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에 특히 교회가 클수록 꽤 세분화되어 있는 직분들이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핑계로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 비대면 교제 압박 국면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교회 내 직분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직분 체계에 대한. 근데 질문이요?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네. 러시아에서 뭐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온다. 예. 근데 이제 그 러시아가 굉장히 의료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데 유럽 국가들의 연구 결과를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결과를 뺏어갔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정도 기술이 안 되는데 네, 이상하다는 네. 거죠. 그렇게 돼서 백신이 나와버리면은 지금 이런 논의들이 많은 부분들 필요 그럴 수 없어지게 되기 있겠네요.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직분은 그러니까 직분을 굳이 만들기보다는 어떤 그런 펑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어떤 그 역할들이 좀 생길 거는 그렇죠. 같죠. 그러니까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신방을 늘린다든지, 예, 아니면 그렇죠. 그 온라인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스텝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 신방도 혹시 저기 정부에서 방문 판매 쪽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진짜로 그 교회 명의로 신방하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사적인 모임은 네. 또 가능하다 이래서. 예. 그러니까 이 신방도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성도님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라 또 네.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비대면 사회인데 또 뭐 굳이 목사님 오셔서 또 밖에서 밥 먹어야 되고 카페 가야 되고 네. 또 그렇다고 또 집으로 초대하니 부담도 되고 해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저도 이 직분 체계에 대해서는 김재욱 작가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당장 직분을 줄이거나 직분의 변화라기보다 그 역할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뭐 전도사들 어떤 교회는 이제 전도사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예배 어떤 그런 설교에 좀 이렇게 집중됐었다면 이제는 어떤 온라인 사역이나 동영상 촬영이나 신방이나 그 역할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네. 예. 근데 그 뭐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이런 팬데믹이 꽤 있었대요. 그런데 그 팬데믹 패스트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다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돌아갔다. 이게 그래서 의견이 그 어느 게 맞다라고 딱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한 뭐 앞으로 한 2, 3년 내에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백신이 생긴다고 해도 당장 뭐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간다는 그 어떤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직분 체계가 단기간 내에 어떻게 바뀌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또는 이제 위드 코로나란 말이 있더라고요. 예. 계속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기처럼, 왜냐하면은 확진 받았다 완치가 돼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종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어떤 그런 빅브라더 뭐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그런 세력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한 번 생겨버리면은 또 다시 몇 년 동안 그런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걸 명분으로 해서 맞아요. 계속 옥죄일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제가 하나 이제 발췌한 게 있는데요. 그 스테반 윌트라는 이제 하버드대 교수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개별 국가 단위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의 재발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유형의 정부들이 코로나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비상 조치를 채택할 것이며 이들은 위기가 종식된 후에도 새로이 얻은 힘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 권력 이거 잡았다. 사실 지금 좋은 명분으로 교회까지도 통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새로이 얻은 힘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 코로나 전으로 이게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모습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댓글이 올라왔네요. 우리 김기종 목사님, 우리 김기정 목사님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거 5분 미팅을 필리핀으로 와달라고. 아 김기정 목사님이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필리핀 선교 많이 이제 좀 어렵다고 가셨는데, 그러시죠. 그러니까 가시자마자 이게 터져 버려서요. 예. 그러면서 예. 첫 예배 그 다음 주까지였나요?는 이게 예배당을 위해서 빌렸던 그 공간에서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게 불거지면서 그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댁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계신데 참 여러모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제 좀 대안 쪽으로. 네네. 예, 그래서 그 최현식 박사라고 아시아 미래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 네네. 2020 뭐 교회 미래 교회 한국 교회 그 책 쓰셨던 분이거든요. 그 네네. 생명의 말씀사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분석들이 이 코로나가 등장함으로써 완전히 또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게 돼서 이분이 또 책을 내셨는데 그 초반부터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어땠겠나 교회들이 그런 이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가을이 오기 전에 그 2차 유행이 이제 네네네. 올 수도 있는데 예. 그땐 그 쓰나미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3단계 대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첫째는 이제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된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 예. 네. 이제 두 번째는 예언자적 통찰이 있는 설교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들이.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단순 정보가 아닌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달했는데 그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건데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한국 교회의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구난방으로 막 그 작은 교회들이 나오면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일 통로를 만들어서 빠르게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좀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런 교회 통합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또 이 안에서 또 부패가 일어나고 그렇죠. 뭐 권력이 생기고 맞습니다. 거기서 또 작은 교회들이나 힘없는 교회들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도태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독립교회에서는 사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그런 어떤 형식 변화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안이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에 하나는 뭐 순회 예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님들 안 나오시는데 목사님들 계속 설교 준비해야 되고 네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스템도 예. 그렇고 이거를 좀 시스템이 괜찮은 교회 가서 그 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쪽 링크를 자기네 성도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연합 모임을 만들면은 목사님들 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수입이 줄어들었으면은 뭐 다른 일도 좀 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숨쉴 공간 그 공간에 신방을 더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거 좀 생각이 얼른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제 뭐 용인 영통의 기쁨 침례 교회 가서 뭐 이일의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든지 근데 그거를 기쁨 침례교회와 서울 침례교회 성도들이 같이 보는 거죠. 같이. 그런 일을 좀 가끔이라도 하면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개별적 교회는 뭐냐 이런 또 반대 목소리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 좀 해요. 아니 실제로 이 코로나가 이제 3월 제격으로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예배 자제 그 행정명령 나오면서 좀 그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됐었는데요. 두 번째 주에 저희가 그 세부 침례교회 그 첫 예배를 생중계를 해서 여기서 스크린에 띄워놓고 같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세부 침례교 온라인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분명 유익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방법이 또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아니 이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댓글이 올라온 지 꽤 돼가지고 네네네. 두 댓글이 비슷한 댓글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네요. 두 분이 지금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 2시간짜리인데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하나님의 그런 심판일 수도 있는데 저도 좀 입체적이라고 좀 봐요. 그렇게만 볼 수는 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단정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역병하고 기근, 네. 이 칼은 이제 전쟁이죠. 네. 전쟁 요 세 가지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제 네. 사용하셨던 용례들이 좀 나오고 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위기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것을 이제 자성의 기회로 좀 삼자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있어서 네. 이제 예, 소개한 예.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초기 코로나 부분이 워낙 이게 강력하잖아요. 네. 좀 뭐 강펀치를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이제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이제 갖고 있지만 해법을 우리가 내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저도 해법이 없는 사람이고 이게 똑같은 입장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현 문제를 좀 객관성 있게 좀 바라보고 어떻게 좀 우리가 지혜롭게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차피 이제 정해진 수순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예견되는 그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좀 저희 같이 이제 소형 교회들은 이제 문을 닫는 교회가 이제 생길 것이고요. 네. 좀 일정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제 비용을 줄일 텐데 사역자가 있으면 사역자를 이제 내보낼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아마 이제 가는 것이 정해진 수순에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한 대로 이제 병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준비는 해야 되고 기존에 이런 이런 집합 예배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예배 사수파입니다. 예, 예배 예, 사수파로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강력하게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 아내하고 두 사람만이라도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겠다 하는 예. 것이 입장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모든 성도들에게 네. 내가 순교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순교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없기 때문에 원칙과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이거 좀 열어놓자. 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다양하게 네. 열어놓고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도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이제 계속 해야 될 부분, 네. 숙제로 우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소한의 인원이 어쨌든 그 집합 예배를 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기준점하고는 굉장히 좀 멀리 좀 와 있다. 이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력하게 그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양보해서는 안 되고 그 동안에는 양보한 부분도 있고 배려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선명한 목소리를 우리 교회가 최소한도 우리 독립교회에 간판을 걸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명감을 갖고 목회자들이 좀 선명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 이제 비본질을 많이 다뤄왔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비본질도 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고요. 다 이슈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다 이제 비본질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로서 존립 가치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선명하게 그 본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그게 살 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그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그럴 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더 너무 거기서 더
그 더 나가지 말자, 지나치게 나가지 말자,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얘기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을 때 마치 이제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모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역병을 사용해서 심판하신 용례도 이제 분명히 있는데 또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한테 허락을 하셨을 때 사탄이 그런 종기가 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침략자의 군대를 일으켜서 또 그런 죽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드신 게 돼버려서 그런 부분 좀 분별이 필요하고 또 성경적으로 좀 균형 있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 또 입체적으로 받을 부분이 구약에 있는 것 뭐 같아요. 다윗 시대에 왔던 네네. 그런 역병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느 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런 세계를 더 통제하고 그런 걸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 조작했다 만들었다 이런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예.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뭐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도 그랬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교회 뭐 일부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지역이 뭐 어땠기 때문에 사악했기 때문에 뭐 거기만 선별적으로 심판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것들은 아까 이제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그럼 싶습니다. 이제 확진자들을 정죄하게 되고 이런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지역에만 이게 뭐 많이 발생한 거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쪽을 심판한 거냐 이러한 어떤 해석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사실 그 이 내용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이제 말씀 전하면서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지나봐야 알겠다. 예. 이 팬데믹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네. 팬데믹한 상황에서 이제 그 해석이 이제 구구한 거죠. 구구한데 일단 전체적인 그 전반적인 뜻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뜻으로 네네, 인도하고 그렇죠. 있다.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할 때 보면은 이제 역대기 기록과 사무엘기 기록이 틀리거든요.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제 사탄이 선동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 보내신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 안에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사탄의 그런 선동이 분명히 이제 있었다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그 이 일을 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이제 건립하는 그런 그 땅을 이제 구입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단편적으로만 한쪽만 이렇게 또 너무 취하게 되면 균형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팬데믹한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제 읽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정지하고 심판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게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든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누구를 벌하려고 심판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를 예를 들면 어느 구약에 이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이 이렇다라고 해서 뭐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지엽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류다. 예, 그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리에 악용을 해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야 되고 성경에 나온 어떤 역사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때 그때 이게 왜 이랬을까요?라고 물어보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건 없건 간에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심판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불변의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그거는 그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날지 뭐가 갑자기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기본적인 생각이
성품이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네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은 분명히 진행하시지만 네네. 이렇게 이 징벌을 하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고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징벌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 자업자득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이제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간 것뿐이었지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걸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우리가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나가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좀 아픈 부분은요. 코로나19가 좀 아픈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죽는 일이 생기면 걔네들은 천국에 가잖아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교리와 네네. 또 성경적인 교리가.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노년층이 많다는 것이 맞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기회를 더 얻지 못하고 교회에 더 반감만 갖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이게 참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기 승아 아버지가 질문 줬는데요. 네. 그 현재 시점에서 교회가 온라인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좋은 아이디어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그 사태의 장교에 대한 어떤 대책 혹은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온라인 사역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엔 또 맹점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진짜 저도 궁금했어요.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런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더라도 야 이거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소위 말해 투자를 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또 본질을 흘릴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그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술이 없는 교회들은 굉장히 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아까 잠깐 우리 시작 전에 얘기한 게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네네. 그런 노하우를 좀 공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뭐 전화로 알려줄 수도 없고 네네. 사실은 그걸 하고자 하는 목사님이 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배워오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런 인력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 뭐 한두 명 파견해서 네네. 몇 주 동안은 그쪽으로 가게 그쵸.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좀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이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근데 이 방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게요.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 동영상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불만이 뭐냐면요. 교수님들이 그냥 핸드폰이나 그냥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가장 문제가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도 음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까지 갖추고 기술하기가 갖고 있기가 하루아침에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쉽지가 않은 예, 편집도 그렇고요. 편집도 네,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예. 성경 말씀도 나와야 되고 뭐 네네, 모습도 나와야 되고 말하는 네네. 모습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네네. 그냥은 안 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강의하면서 마이크를 하나 사서 해봤는데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냥 이 내장 마이크 노트북에 이거 하는 거와 마이크 하나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하기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좋지만 원칙은 항상 잊지 않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원칙이고 지금 단지 일시적으로 이러한 것들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건 있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 충분히 지금 예. 공예배, 주일 예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네. 안 돼도 네. 최소한 그 설교 같은 건 내보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린이하고 청년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쪽이 예. 좀 어려워요. 어린이들은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서는 맞아요. 그걸 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좀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좀 특화된 분들이 그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그 다른 독립교회에 좀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고 그렇죠. 투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걸리는 게 이제 그 시간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런 시간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것은 사실은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어느 교회도 그런 어떤 그런 자선
자선으로만 일을 하게 되면은 문화원 같은 것들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진짜 뭐 몇십만 원이라도 주면서 간사를 두면은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너무 이렇게 열정페이만 그 강요할 게 아니라 그런 투자를 좀 하면서 그런 인력을 좀 양성하는 것이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길어질수록 그 독립교회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생각해 볼 만한.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 댓글러 중에 한 분이요. 네. 질문해 주신 게 지금 말씀 나누시는 목사님들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본인이 혹시 대통령이라면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을 어떻게 했을지 말씀해 주시는. 예, 이거 공원표 형제 같은데 강퇴시키겠습니다. 예, 강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분명히 해결책을 내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칠리팜 스토리 유명 유튜버 네. 김규명 형제님도 예, 들어오셨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예. 네. 상당히 강했죠. 네네.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그 반대를 굉장히 했고 네네. 또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이제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그렇죠. 분명히 생겼어요. 네, 인식의 전환. 이제 물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여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트여진 물꼬를 우리 그 교회에서 예. 가속화시킬 것이냐 음. 아니면 완급을 조절할 거냐 하는 부분에 그거죠. 대해서는 좀 심각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대세다 해가지고서 그렇죠. 이 부분을 아니 너무 좋은 거야 하고서 이제 수용을 했을 때 그 뒷감당을 과연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결국은 이제 그 이제 성경에서도 멸망이라는 것이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뿌려진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거두는 건데 결국은 그 이제 그걸 이제 우리도 거둬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도 분명히 거두는 일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그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물꼬를 확 열어놨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이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이고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이 장치는 우리가 좀 필요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온라인 예배에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강하신 분들은 찾아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꼭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어쨌든 이렇게 그 와가지고 대면을 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하고는 좀 이제 변화가 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네. 이제 비용 문제도 생각하는 거 있고요. 또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또 이제 안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걸 다 한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무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밥 먹고 이렇게 다 일상생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네, 이제 네. 그걸 최소화하면서 좀 우리 이제 독립침례교회 진영에서 물론 이제 다들 연약한 상황에 있고요. 저 포함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너무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공유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올 경우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또 온라인이나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은 그럴 때 또 다시 돌아가기가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힘들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때까지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그 어항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벗어나지 않게 붙잡고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이제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는 그렇고 그다음에 예배에서 그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교제, 소통 문제, 그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진행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소통, 교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한 부분이지만 이제 소모임 금지가 돼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잖아요. 이거 교회는 교제가 중요하고 그런 모임이 중요한데 이걸 금지해 버렸냐. 근데 그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좀 좋았던 모습들은요. 그 예를 들면 청년들 혹은 자매님들, 성도님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이름을 걸지 않고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겠다. 그래서 교제를 하겠다. 이런 이제 좀 능동적인 모습이 좀 있어서 좋았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대안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시는데 몇몇 자매님들께서 근데 이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소모임을 하는 게 또 힘들게 됐으니 우리가 그룹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전화상으로 네. 기도 모임을 하자. 근데 또 기도 모임은 또 그게 또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 보니까 뭐 줌이나 화상 그런 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또 이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망했어. 우리 이제 소모임 끝이야. 교제 못해. 아직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모르겠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혹은 그 대안이 지금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교제에 중요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교제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처음에 이제 조직과 유기체 이 두 예, 개를 예,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조직이 약화되면서 이제 예, 유기체가 예. 자발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얘기와 예, 지금 예, 약간 예. 그 좀 연결된 비슷한 듯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리하자면 이제 그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어떤 비정형화된 예, 예. 그런 모임들이나 그러니까 만남 예, 이런 예. 것들을 개별적인 만남들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들 예전에 교회에서 뭐 이런 모임을 가져라 그렇죠. 연령별로 이런 모임을 가져라라고 했던 것들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모인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그 대안이 될 근데 수 이제 있다는 단순 말씀이시네요. 교제는 가능한데 네. 맞아요. 교회 문화가 사라지는 게 네,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서울침례교 같은 경우에 뭐 연말에 가스펠 콘서트도 하고 네네. 그런 거 이제 모여서 연습하고 그런 재미와 맞아요. 또 그런 맞아요. 유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만약 온라인으로 뭘 한다고 해도 그렇죠. 거기 사각지대 노인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그 가스펠 콘서트를 그 우리 저 아까 대전 은혜교회처럼 예, 예. 각자 찍어서 이제 그렇죠. 영상을 붙인다든지 그렇죠.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네. 예.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걸 참여도 하고 또 이제 보는 재미도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결국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이제 당분간은, 예. 그런 쪽에서 대안은 그렇죠. 예. 대안을 찾자면 예. 온라인 쪽의 대안이 좀. 근데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제 그런 오프라인에서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찍는다든지 뭐 그렇죠.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온라인으로 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예, 맞아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혹시 뭐 네, 그 생각이 저는 이제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 쪽에 좀 특화된 분들이 각 교회에 있으면은 그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지금 그 히스기야님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부직포로 된 그런 네네. 예, 성경 인물들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미국에서 가져온 교구라고 예,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찍은 게 있으면은 아, 네, 네. 굉장히 그 필요하잖아요. 각 네네. 교회들. 예. 그런 것들을 좀 뭐 링크를 시켜준다든지.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되게 노력들.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정말 그 공유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공유가 되면 정말 좋겠네요. 예.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로 옮겨갈 일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우리 목사님들 서로 예. 그 상대방의 설교를 좀 추천해 준다든지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조양교 목사님 그 성역 공부 이거 가끔 듣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맞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쫙쫙 정돈이 되면서 맞습니다. 이제 무르르듯이 군더더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쫙 정리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좀 안 보셔가지고 그게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게 옛날에 저 플랜 B 사이트에 좀 그 링크가 예, 됐었는데, 올라왔었는데 예. 이 교리적인 부딪힘 때문에 예.
그 좀 없앴죠. 그거를. 예. 네. 맞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김지혁 작가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도 질문하셨고 또 송희창 형제가 지금 그 댓글에 다른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면 이런 제재까지는 아닐 텐데 어쨌든 기성교회가 무덤을 판 게 아닌가 싶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교제하고 말씀을 전했던 신약 시대 사도나 성도들을 떠올려 보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도 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런 이제 사태 특히 어떤 우리가 압박으로 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또 너무 이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다 혹은 탄압이다라고 이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핍박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를 핍박으로 부르기에는 사도 바울 형제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보상이 크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핍박에 대해서 너희 전에 그 대언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당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핍박은 그 대언자들이 정말 톱에 잘리고 이렇게 받았던 핍박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핍박, 탄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들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카타콤에서 그 지하에 갇힌 상태에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그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간혹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예수님 때만큼 어려웠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 시대 때만큼 어려웠을까? 예, 그때 진짜 목숨 걸고 했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성경 구절 또 좋은 말씀 읽어주시면서 그런 우리 크리스천이 보여야 될 태도, 교회의 태도. 아까 정규 목사님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또 김재혁 작가님께서 이제 이미지 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 또 누구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교회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단지 항변 물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탄압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으셨던 말씀처럼 그들이 세상에게 좋은 호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들의 태도 때문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하늘의 그 보상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덕스럽게 이끌고 갔던 어떤 그런 태도가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을 거다. 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9세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이제 9세대에 속하는데 근데 제가 더 9세대처럼 보입니다. 머리로 하면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연령상으로 이제 그 교회가 사실은 이제 그 이런 번성기도 있었고요. 과거에 보면 이제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이제 번성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좀 그 못마땅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못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9세대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교회가 너무 이렇게 가진 것이 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경제의 발전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교회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 좀 어떻게 보면 그 부유해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우리 생활이 부유해진 것처럼 교회도 상당히 부유해진 그런 역할 이제 상황이 좀 되었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 내부의 이런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성경하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이제 그 안 맞는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제 영이 가난하고 뭔가 좀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이 이렇게 뭔가 내려놓으시고 낮추시고 이제 비우시고 하는 모습이 계속 우리의 이제 그 본보기로 이제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그러고 뭔가 지금 나름대로 무슨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모습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발견되는 건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과연 모여서
니네들 뭐 하는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우리 이제 손녀 손자 이제 3명 지금 있지만은 걔네들만큼 누리겠습니까? 네. 그 부모가 해주는 것만큼 누리겠냐고요. 그 집에서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교회에서는 맞춰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한다 한들, 근데 그것이 과연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호감을 느끼고 참 만족감을 느끼고 이렇게 좀 가치를 느끼는 일인가 하는 부분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요. 우리가 교회를 찾고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기 위해서 왔냐? 그러면 집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좀 그 이제 우리가 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내려놓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좀 이제 가난한 모습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가요. 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다 이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강제로 일부러 우리가 가난해질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네. 좀 가난해졌으니까 이렇게 네, 좀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춰서 네. 진짜 이 그 진리의 본질을 좀 우리가 좀 그 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시간이 지금 거의 이제 2시간 마무리를 좀 가까이에 되고 해야 있어서 예, 저희 사실 오늘 좀 이렇게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네. 예, 다 나온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목사님들 또 우리 작가님 한번 보시고 예,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예,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인사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 댓글 올리신 분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뭐 그 필리핀에서도 계속 이런 걸 해달라 이런 토론회를 자주 아, 정기적으로 예, 해달라는 예. 얘기도 하셨고 뭐 좀 위안이 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댓글 네, 달아주시는 분들 계신데 지혜님이 너무 흥미롭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물리적 위생에 신경 쓰게 되었듯이 네, 네. 영적으로 회개하고 청결하게 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 일환으로 교회는 일단 가야 될 것 아까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신 분인데요. 예, 예. 교회는 일단 가야 될 것 같네요. 헌금 안 해도 되고 몸도 편했고 그동안 그랬는데 이제 회개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예, 이렇게 개선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맞습니다. 예, 예. 그 약이 되는 그런 맞습니다. 결과인 것 같아서 예, 예. 오늘 저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듣고 또 현황도 더 잘 알게 됐는데 네, 네. 저도 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예, 예.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들어갈까요? 이렇게요? 그러시죠? 이렇게 아, 예, 예. 마무리 그 신목사님이 네, 마무리하시고 예, 예. 아, 이 코로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오늘 이슈가 됐는데요. 이슈가 됐는데 이제 알고과 또 이것도 이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좀 진실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좀 구분되는 현상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를 꼭 위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다시 반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이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그 동안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면에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내 모습이 일단은 이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수면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본인도 확인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네.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뭐 그 우리가 이제 좌절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록 우리가 실수도 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시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도 있었고 과거에 이제 이렇게 했었지만 다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주어졌다고 보고요. 이런 계기를 좀 각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각자들이 좀 이렇게 좀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 교회에서 아멘.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네. 그런 얘기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좀 아프게 들려서 그런 걸 좀 가장 먼저 좀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맞네요. 본질을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쨌든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서 가슴에 아파하시고 또 일종의 의분을 느끼시는 분들, 또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심정을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경 신자의 그 목표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교회의 역사, 교회사,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 어떤 외적인 압박이나 그게 핍박과 탄압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좌절하고 있는다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게 위기를 주는 것은 단지 이런 코로나 혹은 이런 외적의 압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우선순위의 무너짐 혹은 세속주의에 빠짐, 이런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람의 문제가요. 저기 앞에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중복이 돼서 그 중복이 안 되는 부분들만 골라서 또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런 경우 처음 봤고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아마 태어나서 이런 분들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고 위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어떤 지시에 따르는 것도 우리 신자의 교회 의무라고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요한일서 강해를 마쳤는데요.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제 은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꼭 지는 것 같아요. 위축되는 것 같은데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고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것이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온라인 예배로 계속 가고 뭘 하고 하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긴 이미 이긴 이긴 자, 이긴 자죠. 그렇죠. 이긴 자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패널분들 먼 곳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몇몇 댓글처럼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시간을 고대해 보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생방송 토론회 처음 시도였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